찬양대는 정말 연습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씁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손해일까? 오늘 설교는 좀 부정을 통한 긍정,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손해봐 주기도 하고 또 져주기도 합니다. 또 그래야 또 사람 맛이 나죠. 그러나 가능한 대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명하고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건드리면 꿈틀거린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 온갖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는 다른 새가 기르도록 합니다. 다 키워놓으면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갑니다. 또 이 뻐꾸기라고 하는 이 새는 알이 부화가 되면 다른 새의 새끼들은 둥지에서 밀어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 혼자 살아남습니다. 뭐 그런 못된 새가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풍부하신 지혜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최근의 드라마 가운데 뻐꾸기 둥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 아이를 낳아준 친모인 대리모와 양모 사이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또 성경에는 타조라는 날짐승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거의 모든 동식물이 자기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그리 어리석고 미련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안 믿으면 누가 손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내 자유의지로 내가 안 믿는데 무슨 상관이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안 믿는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손해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는데, 물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는 타락한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결정한다 하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어쨌든 내 자유의지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안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는 손해입니다. 그 대신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안 믿는 내가 손해입니다. 예. 자, 우리가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안 믿으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도 포기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할 때 여기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셨다. God gave them over.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기법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답답해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산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할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들이 손해보고 저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저들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를 찾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어야 나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으려고 막 그냥 고개를 내젓고 때를 씁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코를 잡고 억지로 그냥 약을 입에 넣어서 먹입니다. 아이는 약이 쓰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약을 먹어야 낫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코를 잡고 입을 벌리고 약을 먹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산다. 반대로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교훈도 많고 권면도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강요할 일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예? 안 하는 내가 손해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기도 안 하는데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예. 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해 떠요. 예. 제가 주중에 이제
아침에 한 6시 한 20분쯤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저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이제 저쪽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해가 뜨는데요. 막 그냥 안반만한 해가, 붉은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딱 6시, 그때 6시 20분쯤 됐을 거예요. 예. 기도해서 해가 뜹니까? 기도 안 해도 해 떠요. 예. 기도해서 바람이 붑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바람 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신랑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신부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예? 총각 처녀한테 신랑 신부가 필요한 것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 그런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랑 좀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는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내가 손해지.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죠?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텐데 너희들이 망해서 버리고 간 땅, 가나안 땅 그곳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황무하고 황량한 성읍에 거민이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어떨 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루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해야죠. 황량하고 황무한 성읍에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용심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용심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만 손들어요. 모르시는 분만. 다 아시는지, 진짜로 아시는지. 용심은 남을 시기하는 심술궂은 마음이 용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용심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그리 용심이 많다. 예, 용심이 많아요. 하나님 용심이 많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볼 것 같으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손해볼 일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손해볼 일 없어요. 그런데 왜 믿어라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안 믿으면 질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면 질투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제가 마치면은 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나갈 때 이제 악수를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 우리 여기 이제 새성원교회는 권사님들이 안 계시지만은 어떤 집사님들을 합시다.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학원 나갈 때 보니까 손을 한 번 흔들고, 또 가만 보니까 어떤 집사학원은 반갑다고 두 번 흔든다, 세 번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이상하다. 아니 왜 아무개 보고는 한 번 손을 흔들고, 아무개 학원은 두 번, 세 번 흔들고, 내 학원을 왜 한 번만 흔드는가?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질투심이 일어났죠. 그럼 그 질투심이 일어난 그 집사님이 질투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김 목사가 비록 늙었고 못생겼지만은 저에 대한 그 어떤 뭔가의 그 질투심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만약에 뭐 아무런 김 목사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다, 뭐 얼마 후에는 뭐 토론토로 갈 뿐이니까 관심 없다, 뭐 그러면은 뭐 저 집사님하고 손을 3번 흔들 땐 4번 흔들 땐 뭐 상관없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 믿으면 왜 내가 손해인가? 왜 손해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충족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충족, self-sufficient 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I am who I am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도 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덩어리 두드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충족되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 손해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네? 시편 24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 부족해요? 네? 네? 뭐 빌 게이츠가 뭐 지난주일인가 언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빌 게이츠 무슨 와렌 버핏이 뭐 대단한 부자지만은 그 뭐 하나님하고 견주면 이건 말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상대가 돼요? 그럼 빌 게이츠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세계 지도 이제 큰 거 하나 걸어놓고 빌 게이츠가 가진 땅을 한번 찍어보라 그랬어요. 찍어보라 그래요.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찍히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가 대단하게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 찍히지도 않는다니까. 세계 지도 갖다 놓고 찍으라고 하면은. 예? 이러한 충족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보고, 예? 그리고 계시록 4장 전체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전체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예?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됩니다.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돌줄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피폐해지고 북미주 교회들, 구라파의 교회들이 자꾸만 디클라인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뭐 핑계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 세상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가정했을 때 하나님 손해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돌멩이 갖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내만 손해라는 거예요. 안 믿어봤자 내만 손해야. 예?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이번에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찾으세요. 성경 가지신 분은 다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예. 심판이 연기되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연기시키신 것뿐이지 뭐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예? 뭐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지금 재림을 연기하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얼마 후에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 하늘나라의 무한한 아름다운 이 영광을 왜 맛보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다 서쪽에 가면 루자이나는 옛날에 금주금년 하던 그분들이 금주금년 운동을 하면서 가나다 서쪽 루자이나에 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마을을 만들고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어요. 금주금년 운동하신 분들이 만든 도시인데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읍이 있어요. 그곳에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캐나다, 유나이티드 연합교회, 거기에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 한 1년 반 전에 가셔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본토 분들이 이제 모두 다 교인이 그런 분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교회 교인입니다. 여기 이제 서구의 분들은 이 심장으로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심장마비로 이제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이제 천국 갔다가 온 얘기예요. 그 간증 얘기를 그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니까 아주 감명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긴 얘기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마치 용광로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품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열기를 막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한참 그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열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누가 자기의 가슴을 막 그냥 펌프질을 해갖고 살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펌프질을 해갖고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누라가
와이프가 내 심장을 펌프질을 안 했으면 내가 그 좋은 거기에 계속 있었을 텐데 원망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이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손해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